태초에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했고, 그래서 창조하셔서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을 텐데 그 중간에 절제된 문장 그리고 그래서라는 그러한 원어는 있지만 또 이렇게 번역에는 그게 돼 있지 않습니다. 1장 다음에 2절에 바로 입구에 그래서 하고 땅이 공하고, 그래서 뭐 그래서냐, 그는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사단이 영계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가장 하나님이 천사장 중에 수장으로 했던 그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펴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그렇게 하다가 쫓겨나서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만 하며 흑암이 깊음 속에 묻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대한 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절제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바로 땅이 공허하고, 하늘나라에 영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말 루시엘이 땅에 지음받은 날에 금은 보화와 여러가지 비파와 막 여러가지 기쁨의 소리가 아우성치는 즐거운 너무나 기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또한 주변의 많은 환경들이 그 루시엘의 태어남을 너무나 막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천사장으로 되었지만 불의가 드러났으니 그 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쫓겨났어요. 여러분들, 영은 회개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고 참 볼품없지만 코에 호흡 몇 분만 딱 가져가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 이 땅이 끝나지만 이 육체회개가 너무 좋은 것은 육체회개에 있을 때는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아프라고 콕콕 찔러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천국 가니까, 그죠?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왜 지옥을 가느냐, 그게 회개조차도 안 하고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도 회개하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구원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단 한마디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길을 찾지 않고 내 멋대로 자행자재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한숨 쉬면서 인생이 70, 80, 90이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이 인생은 날아간다 그랬어. 그런 인생이 사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에서 벗어난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저기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왜 오랫동안 병석에서 중풍으로 혹은 암으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질질질질 끕니까? 회개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데려갈 건데, 이 더러운 자,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씻어지지가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깔딱거리고 가가지 인정하러 가면 또 살아나, 무슨 부활도 아니고 또 다 죽어가면서 안 죽어, 수능 동안. 그런 분들을 저를 소개해가지고 만났는데요, 그 뭔가 있더라고요, 속에. 그래서 그걸 얘기해주고 가족들하고 그걸 갖다가 얘기해주고 맺어주면 그 주간 안에 가고 제가 돌아온 후에 1시간 후에 간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라도 시켜서 천국대로 가려고 그렇게 시간이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막 죽으려다가 또 살아나고 죽으려고 한 10년 20년 그러면 자손들이 엄청 기쁘겠어요? 죽을 맛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항상 청소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청소를 잘해야 돼. 그래서 저는 나올 때 일부러 그전에는 그냥 이불 속에다 그냥 나왔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는 이불을 한 번 더 이렇게 만져놓고 와요. 내가 오늘 만약에 끝나면
누군가가 왔을 때 이거 개판이구나 이런 소리 안 들어보려고 나올 때 한 번도 아주 정말 애국 집회 다닐 때는 추울 때 너무 힘들어서 정말 개발세발 해놓고 다닐 때도 있었지만 웬만하면 제가 마지막 한번 이불이라도 한번 다독거려 놓고 나오려고 그래요.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약하지만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육체의 기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애기들이 어려서 아무것도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귀해서 부모들은 따라다녀. 쩔쩔쩔쩔 따라다녀. 그래서 우리 애도 자꾸 찾길로 자꾸 들어가서 야단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교회 가게 하고 제가 살살 따라가 봤더니요. 아주 저하고 갈 때는 찾길로 막 가고 난리를 치더니 지 혼자 갈 때는 벽을 딱 잡고 가더라고요. 벽까지 안 잡아도 되는데 벽을 잡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엄마가 얘기했던 것이 그래도 각인이 된 건데 믿고 지 맘대로 개판 치고 다닌 거예요. 막 왔다 갔다. 그래서 맨날 혼내고 하다가 딱 풀어줬더니 자기 혼자 벽을 잡고 다니더라고. 소풍도 혼자 보내봤더니 다 그냥 옆에 아줌마들이 아이고 얘요 그냥 지 배낭을 만지도 못하게 한대. 그러니 거기서 뭘 훔쳐가고 있어 애들이. 혼자 보내도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육체로 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홀로 두지 않으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악한 그 영역에 잡혀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 보면 그들이 악령에 씌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혔는데 어떤 애들이나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큰 천사들이 돌에서 항상 따라다녀서 건드리지를 못했다고. 부두교 그 마녀교에 있던 그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마녀 할머니 자기 고모가 마녀라서 그 마녀교에 부두교에 믿던 그 나중에 목사가 돼서 간증하더라고. 모든 사람은 괴롭힐 수 있고 자기가 주술을 걸 수 있고 괴롭힐 수 있는데 이상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은 아주 키가 막 엄청나게 크고 빛이 환하기 때문에 옆에 갈 수도 없어서 그 애들은 괴롭히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록 너무나 영광스럽고 멋지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천사 중에서 최고 수장이었던 루시엘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 되기 전에 육체가 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상으로 쫓겨나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깊음 속에 있는 것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온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수면을 온행한 것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었다. 암탉이 병아리가 미워서 품을까요? 엄마니까 자기 아기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품는 거고 보호하는 거죠. 그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는 곳을 품었어. 뭐 하려고 품었을까?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시려고 무엇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었지만 그곳에 빛이 비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어요. 그러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는데 왜 품겠어요? 이렇게 빛을 비춰주려고 품고 계신 거예요. 그 시간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제1창조는 시공간 눈에 보이는 창조였어요. 근데 그 시공간 눈에 보이는 창조를 가만히 순서대로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지금 현재의 제2창조, 새 창조의 역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양은 약간 다르지만 거의 방법은 비슷하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시공간에 보이는 창조를 하셨는데 왜 하셨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치고 또 땅과 하늘을 나누고 또 물과 물을 나누고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그런 모든 식물들과 나무들을 만드시고 그다음 넷째 날에는 일월성신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그 곳에 비어진 곳에 채우기 시작하죠. 땅에도 채우고 바다에도 채우고 마지막 다섯째 날은 어떻게 합니까? 다섯째 날은 그렇게 채운 후에 마지막 여섯째 날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이 함께 살아갈 가축들, 사람을 도와줄 가축들, 뭐 소라든지 개라든지 이렇게 가축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새와 이런 것을 다섯째 날 다 만든 후에 그 다음에 가축들과 마지막 공중과 가축 사람을 가까이 할 걸 채운 후에 마지막 사람을 지으셨다. 할렐루야. 그럼 미리 해놓고 그렇게 입주를 시켜야지. 길도 안 닦아놓고 수도도 안 놓고 입주시키면 얼마나 욕해요. 못 살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히 해놓고 우리를 입주시킨 거예요. 이 땅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2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제2창조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는데 이 사람을 만들기에는 막 따블따블 칠거로 좋았더라. 아우성 치면서 소리질러 좋았더라. 예, 아주 좋아하셨더라. 그러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두게 하려고 창세 그때 창조시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옆에 사람을 둔 거예요. 아담은 모든 사람이에요. 아담은 우리가 다 그때 이미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주시되 할렐루야. 하늘에 있을 같은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늘에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고 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가 어느 날 울산에도 태어나게 하고 또 김 여사한테도 나타나게 하고 박 선생님한테도 나타나게 이래서 박씨, 김씨, 변씨 막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기에.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 좋은 때에 태어났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 좋음의 그러한 시한이 공소시효가 끝났나? 왜 이렇게 지금 이 나라가 이래서 우리 마음이 신이 온전하고 허감의 깊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2창조에는 시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천국을 하나님 앞에는 그걸 목표 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지금 목표예요. 지금 우주간에 있는 싸움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밀고 땡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마음 하나님 천국 지점을 꽉 채워서 그 지점이 자꾸 배양되고 그래서 지점이 또 옮겨지고 많은 사람들 속에 또 하늘나라가 지점이 옮겨지면서 확장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본점인 하늘 보좌 우편에 본점인 주님이 그 본점 우리를 스카웃해 가는 날이 축소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는 날이 괴로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축소천이에요. 본점에 갈 때까지 우리 속에 천국 지점을 만들어주는데 우주간의 이 전쟁이 지금 가장 큰 전쟁이고 가장 메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전쟁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속에 있어도 내 마음 성전이 하나님의 지점으로, 천국 지점으로 잘 확장되는데 여기 목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렇게 나라가 지금 저렇게 돼서 전쟁을 알지 못했던 세대가 하나님이 쫓아내가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과 오히려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갖다 죽이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며느리 사위 삼고 이렇게 하면서 연혼을 하면서 똑같아진 거예요. 그 사상이 하나님이 저주받은 그들의 사상을 따라가다가 그들이 쫓겨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슬픔의 역사를 많이 가지게 된 것은 쫓아내라는 걸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쫓겨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사기 2장하고 똑같아. 노무현이가 딱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사기 2장을 봐라. 사사기 2장을 보니까 전쟁이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이 쫓아내라 했던 악한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을 오히려 쫓아내지 아니하고 며느리로 삼고 또 사위로 삼고 네 편 내 편 그냥 있냐 같이 살자 무슨 우리끼리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닮아간 거예요. 그들의 사상과 생활과 모든 것을 닮아가 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악한 이웃 나라에 붙였다. 그리고 농사 지으면 그 악한 이웃 나라에서 와서 농사 다 가져가고 처녀들 이쁜 거 다 잡아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뭐 사사기 보면 막 숨겨놓잖아요. 곡물들을 농사 지면. 그렇게까지 저런 고통을 당하니까 나중에는 막 죽겠거든. 죽는 게 낫거든. 그러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이제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서 귀를 묻지 않고 어떻게 자기의 소견대로 믿었어.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소견대로 믿으면 하늘에 가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천국은 겨우 가겠죠. 지옥은 겨우 면하겠죠.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간 족보에 올라간 그런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천국은 올라가지만 기한 전에 끝나게 되고 병으로 끝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육체의 기회가 정말 육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지금의 싸움은 지금 남과 북이 싸우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 우주간의 가장 큰 전쟁은 나 하나를 놓고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을 지배하고 내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해서 나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내 마음이 자꾸 대해서 가나안의 7 족속처럼 정말 탐욕과 거짓과 욕심과 음란과 온갖 악한 7 족속들을 다 내어쫓고 내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잘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발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길을 묻고 잘못된 거 얘기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너무 좋아서 미치고 너무 나빠서 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쭤야 돼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요새 하나님 이후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주님이 계실 때도 로마의 악한 병정 치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봉왕 그러니까 뭐 주지사 같은 거죠. 이스라엘 다스릴 때도 분봉왕은 아람의 여우 같은 에돔 족속의 헤롯 가였죠. 그러니까는 뭐 동방박사 왔을 때 나도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꼭 갈 때 들리시오. 얼마나 여우예요? 경배는 뭐 경배? 하나님 감동을 받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이들을 죽일라 예수님을 죽일라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 소리 듣고 그냥 가고 나니까 씩씩거리고 계산을 해가지고는 동방박사가 얘기했고 또 자기 그 유대인들
교사들 또 그때는 서기관이죠. 서기관들이 얘기했던 그 기한을 딱 해서 2세 이하의 애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남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애를 다 죽인 거예요. 여자애로 태어났으면 여자애를 다 죽었겠죠. 네. 원래 여자는 그 남자와 함께 세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대 되신 주님도 그런 로마의 압제 나라에서 다니셨던 거. 그러면 주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유대 사람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악하니까 악한 종족에게 붙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고 거짓이 충만한 이런 자들에게 합니까? 수년 전부터 외국에 있는 선지자들과 기도하는 모든 국내외의 종들이 우리나라에 그 거짓되고 정말 음란하고 말할 수 없는 악으로 가득 찬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걸 숱하게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언했어요. 근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우리 민족은 지금 악하고 음란하고 가장 사악하고 아주 나쁜 사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 악한 사상을 따라가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악한 종족은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하나님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안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런 아주 독재자를 우리 민족에게 줬습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실은 백성들에게는 좋게 하고 깡패라든지 공산주의자들에게 독하게 했는데 이 정치인들이 깡패 혹은 공산주의자 정치인들이 자꾸 독재자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기회 입어가지고 박정희는 독재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독하니까 독한 왕을 세웠다 그랬어요. 독해서 독한 왕을 세웠던 거예요. 그때는 악해서 악한 왕이라고는 안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독한 왕을 세워서 독했기 때문에 이 독한 자들을 눌려서 이만한 건설을 이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악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거짓과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 찬양 그죠? 가마 감독으로 시를 적은 찬양인데 뭐죠? 거짓과 어둠 제약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그 굉장히 부흥의 노래가 막 계속 센세이션을 이루면서 한국 교계를 덮었지만 노래만 했지 우리가 옷만 찢었지 가슴을 찢지 못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철부지들에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끌려가면서 가장 악한 자들이 지금 거짓된 자들이 우리가 거짓됐기 때문에 거짓된 자들이 이렇게 지배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저는 어저께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저 공원 앞에 꽃이 만발했길래 거기 혼자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하도 버벅거려서 올리지는 않았지만 혼자 동영상을 찍으면서 야 그래 해보자. 니들이 자꾸 악을 뿌리면 우리는 자꾸 청소하면 되는데 청소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더 간절히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긴다. 할렐루야. 빛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믿음이 왔어요. 힘을 냅시다 우리. 할렐루야. 이제 다 끝난 것 같이 망했는 것 같이 말하는데 망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망할 인간들이 나서서 망하게 만들었는데도 우리가 하도 애쓰고 힘쓰니까 그만 이만큼 된 거야. 아들 손자 며느리 할 것 없이 다 끌어다가 야 안돼 니들은 안돼. 그놈이나 젊은 것들 다 똑같겠죠. 거의 아주 특별한 우파 외에는 안돼 꼭 공산당만은 지금 안돼. 이들은 왜 공산당이냐 이래서 그래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질고 해가지고 그냥 밥 사먹일 사람 밥 사먹고 돈 줄 사람 돈 주고 하여튼 자식이지만 말이야 억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끌어다가 표를 그만큼 모아놓은 거예요. 왜? 중도라는 이름으로 중도표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허리해가지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혼미해져가지고 진짜와 거짓과 참을 구분을 못해.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로 주저앉느냐? 주저하면 안 되죠. 우리의 싸움은 내 속에 오죽하네 내 안에 천국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전쟁, 또 그 속에 지옥을 만드는 마귀의 전쟁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엠번방에 그 녀석도 양심 있는지 나를 지옥에서 건져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감옥 들어가면서. 그게 지옥의 번진지를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음 속에 우리의 천국 지점을 만들어서 본점으로 갈 때 하나님께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천국 지점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을, 그래서 연못에 고기 한 마리를 깨끗하게 아니라 연못을 깨끗하게 해서 모든 고기들이 그 안에 자유롭고 평화롭고 좋은 삶의 질을 누리게 하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건설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날 우리는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갈 수 있는 이것이 목표라는 거 잊지 말고, 갈 때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고 간다는 거, 이것이 목표지. 뭐 이 나라가 아무리 잘 살고 하면 뭐예요? 잘 살면 더 타락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타락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좋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있어야 거기서 신앙과 기독교가 꼽히지. 공산주의는 없어요. 그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는 마귀에게 던져진 저주받은 곳이 되는 거예요. 천지간에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전쟁은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 발을 디딜 때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간에 이런 전쟁이, 우리의 가장 큰 전쟁은 내 속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시키고자 하고, 마귀는 자기 나라로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처럼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술수와 우상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이런 일곱 족속이 내 속에 끊임없이 줘서 그것이 오히려 이겨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 속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것들은 목표고, 우리는 이 속에 이 악한 일곱 족속들을 내쫓고,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족속들이기 때문에 내쫓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좋은 천국을 우리는 확장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시켜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가는 게, 이게 우주간의 정말 전쟁이라는 거. 우리는 바른 전쟁을 해야지 괜히 민족주의자가 돼서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연못을 만들어서 거기서 좋은 고기들이 살게 하기 위한 거죠.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것은 내 고기만 잘 돼야 오염된 연못에서 뭘 얼마나 삶의 질이 되겠어요. 우리가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나라 이 민족이 잘 되어서, 할렐루야. 세계 흩어진 830만이라는데 지금은 많아져서 그 동족들까지, 우리 종족들이 다 잘 되어서 하늘나라를 더 많이 누리고 살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 내 속에 정말 막 분노하고 막 욕하고 했던 거 저는 요새 회개해요. 아유, 그러면서 뚝뚝 나오죠. 막 앞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 보니까 막 그러는데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하나님의 천국 지점이 잘 장착되고 확장되고 안정되게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까지 시켜줄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도 우리가 순화돼야 되고 생각도 순화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전쟁은 정말 우리는 후회 없는 전쟁으로 다시 재정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민족에게 빛이 있으라. 주님,